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비록 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나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사중창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중에서 이제 목요일 밤,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60번째 미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자신과 함께할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과 함께 그 발표들을 속속 기자들에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사진 왼편에 나와 있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강경 우파,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을 돈으로 지급했던 의혹 사건에 대한 변호인이었던 토드 블렌치입니다. 또한 사진 우편에 보이는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스 게버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리아 등 독재 정권의 우호적인 과거 행적으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살해한 시리아 대통령의 우호적인 행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지명자들도 극우주의자, 성스캔들, 막말대장 등 장관에 지명되어 트럼프 내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단순히 미국민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걱정거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천명하시면서 당신의 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자신의 새 정부에 대한 기조연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모양새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새 나라에 대한 정부의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지명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내각들을 당신의 뒤편에 쫙 12명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기겁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당신의 나라에 새롭게 지명되었던 인물 중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위 마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독소 지역에서는 10억 원의 세금을 매달 바치시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10억 원 이상, 적어도 15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걷고 지정된 10억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착복하는 것, 자신의 일당이었습니다. 월급이었습니다.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당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존재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쉽게 표현하면 매국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지갑과 내 귀중품을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집행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심지어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은 혹독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하여 수탈이 이루어지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이 세리는 점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세리가 화가 날수록 어떤 행동이 반복될까요? 더 큰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어디 봐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방인 괴 취급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이런 악순환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대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창기들을 굉장히 이 세상 하늘나라 못 갈 정도의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창기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내각에 임명된 것입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을 내각에 앉히겠습니까? 창기보다 못한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는 존재, 내 지갑과 내 소중한 귀중품을 합법적으로 언제나 훔쳐가는 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내각에 대한 소문들이 흉흉한 것입니다. 비록 능숙한 행정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런 인선 작업에 대한 틀림없는 문제가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셀롯인이라는 말은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무장 독립 투쟁당이 셀롯당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하면 뭐예요? 저기 안중근 의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무장 독립 투쟁, 그런 당인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신 한 목숨 희생하고 헌신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리 같은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자신의 칼을 휘둘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당이 그 당시에 셀롯당, 무장 독립투쟁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항상 몸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자를 언제든지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칼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무장 독립투쟁당인 셀롯당 시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와 독립투사당 시몬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완용과 안중근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 마태와 셀롯인 열심당 시몬이 같은 밥상을 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구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 재직 선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앞에 가면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난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세리 마태와 셀롯인 시몬이 다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같이 자라고 같은 친구였던 고향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그 갈릴리 지역에 다 친구 고향인 그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친구들도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툴 정도라면 세리 마태와 셀롯 땅의 시몬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꽃이 눈에서 서로 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그분의 가르침이 언제나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섬기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와서 제자 되겠다고 한 것은 드물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너 내 제자해라. 가룟 유다만 빼고요, 예수님이 나머지 11명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선택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레위 마태와 셀롯 땅 시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뒤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몸소 예수님이 섬기러 왔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섬겨야 되겠다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던 이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게 되는데, 오늘이 지금 이 본문이 목요일 밤이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몇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당신의 죽음을,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과 세족 예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법칙, 먼저 섬김의 법칙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만찬과 세족 예식, 이런 자기 희생의 법칙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에 그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 자기 희생의 법칙을 기념하라는 그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차례씩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후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박성규 장로님이 설교 가운데서도 등장했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11절부터 그것은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라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 죽음을 임박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처절한 이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계속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장도 계속 이어집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도 예수님은 죽음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하나됨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그 전제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됨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회. 자기들끼리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린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뭉쳤던 그 하나회가 얼마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뭉쳤던지,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모였던 것, 우리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됨은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랐습니다. 어떤 전제인가?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인 나,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전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 사이에도 하나됨이 성취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셨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같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하나됨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신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당신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단순히 지네들끼리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 되고 살아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유입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되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최후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라도 로마 앞잡이 세리 마태와 유대 무장 독립파 시몬이 같이 겸상하며 과연 밥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싫어도 마음은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신용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꺼림직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적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하고 깊은 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도 듣고 그렇게 예수 동행일기도 쓰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해보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껴안아 주심과 같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오르고 과연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세리 마태와 셀로 땅 시몬이 겸상하여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내 전세자금 사기친 사기꾼과 같은 교회 같은 소그룹에서 손을 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좋은 일을 더 많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실패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까?
아담의 선행과 아름다운 사적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그 잘했던 내용보다도 그 실수들은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왕가의 가족이라면은 우리 조상, 그 유명한 조상이 말이지,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강간은 아니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충신을 몰래 위해준 척하면서 살해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조상을 여러분이 기록한다면 그거 얼마나 빼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걸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셀롯 땅 시몬이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서로 치고받고 다투고 칼부림하고 난리를 쳤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틀림없이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크게 부각해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둘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사단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작은 틈,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 속에 불평의 정신을 기어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불만과 불평의 정신, 그걸 사단이 기가 막히게 노리고 있어요.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작은 틈을, 성경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 세리 마태와 셀롯 땅 시몬, 이런 사람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둘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과 다르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하고 이렇게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목숨 걸고 선교했던, 전도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희생으로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단의 틈새 전략이죠. 초기 교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활동 대상에서 좀 소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 히브리파, 즉 본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그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했던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본토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해외에 살다가 귀국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알고 내가 저 집 사정 다 알아 하니까 다 챙겨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인데다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히브리파 사람 2개 줄 때 이 사람들 하나 줄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 중에 그런 구제를 못 받는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내가 교회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산패동 교회도 이런다고 말이지. 불만의 정신을 나타내. 나는 이 교회, 아침에 여러분들 청년들 간증하는 것 봤죠? 이 교회는 막 사랑이 넘치고 대단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나 2달 동안 내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도 그렇더라고 말이지. 전도활동에 정신없다 보니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은 내부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끼리는 세리마테와 셀로 땅 시몬이 하나가 되었지만 그 구성원들 간에는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단의 계략이자 교회의 위기됨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 직무, 집사의 직무를 맡기는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가 집사를 뽑아서 구제나 살림살이를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주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선 작업을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돼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 많은 사람 그룹에서 많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와부나 덕소에 살고 있는데 다른 동네 출신의 사람들 쉽게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당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당을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평생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이게 우리예요.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이게 우리예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정도 수순에서 절대 못 넘어가고 있어요.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수십 년을 성경을 읽어도 그 수준을 절대 못 넘고 있어요. 내 소그룹이 중요해. 저 사람은 내 편에 와야 돼. 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저쪽으로, 저 사람들 편으로? 우린 그 수준을 못 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섬긴대.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겠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집사들이 선정되어야 되는 게 세상에 있지요.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사람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소수에 있는 사람들, 외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절대적으로 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당에 있는 중요한 인선들을 제외하고서 남의 당에 있는 사람을 중요 직책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의 결과가 일어난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사도들 안에 있어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교회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간절하게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리 마태와 셀롯 땅 시몬을 고른 이유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선 작업을 하셨고, 그것을 알고 있던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이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가 절대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만을 전부 등용하여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기며 그들이 교회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밖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탄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저들이 가진 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그들이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사도들을 포함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모두 다 기용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레위 마태와 셀롯 시몬이 있었고, 히브리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온전히 껴안아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첫 번째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로마의 잘못된 법을 범하기라도 하면은 바로 고발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파견되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예수님의 적대적 세력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라. 제사장은 대대로 그들의 직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야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과 자신의 손주들까지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조건은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도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의 밥그릇, 자기 자식의 밥그릇, 손주들의 밥그릇, 강남의 빌딩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금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해서 그런 기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기도들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그 주님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소그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2024년 11개월 동안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내 말과 혹 숨겨진 내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내 이익과 내 공동체의 이익만을 앞세운 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자기 착각 속에 혹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내 개인의 서운함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왔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사단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기도가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소그룹과 우리 삼패동 공동체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삼패 가족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멋진 도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신 기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초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득권, 내 이기심, 이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던지고 주님께서 주신 겸손과 희생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하오니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사 그 어려운 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